주님이 머물러 있는 장소이니 여러분의 심사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좋으신 대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해야죠. 지난주 했던 거.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25절 21절은 라합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성벽 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너희 집안 사람들은 산다. 그 얘기죠. 그렇죠?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보면 아시아에서 바울이 반대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많이 있는데 다 떠나버리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유명한 바울. 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대도 받고 겨우 몸이 아프니까 간수해지는 누구 한 사람만 따라 붙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버림을 당합니다. 아마 왕으로서 높은 신분들이 있다면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니까 그 자리가 위험하니까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러나 보면은 사실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도 가고 버렸지만 사실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울도 보면은 이렇게 가르침이 있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 말씀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랬죠.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버린 것 같지만 바울을 버린 것 같고 예수님을 버린 것 같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결국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왜? 믿을 수 없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다 버린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라헬은 어떤 거냐? 라헬은 위대한 사람이죠. 성벽에 자기 집이 있는데 성이 무너지면 성벽 위에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처럼 되는 처지인데 그곳에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정탐꾼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버렸는데 거기에 비해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철사까지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이해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됐든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만 남아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것이 최고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건 지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라. 오늘 말씀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이제 야유회가 있으니까는 어쨌거나 12시에 끝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자, 한 목소리로 통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빼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군의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살았다 하는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런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설교를 두서 없이 합니다. 제가 두서 없이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은혜의 해를 누가 누리느냐? 은혜의 해를 누릴 자. 은혜의 해를 누릴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책을 딱 폈어.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똑같이 봤죠.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임한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눌린 자를 풀어주고. 이것도 자유인가? 뭐야? 자유를 준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눈먼 자는 보게 한다. 이렇게 하고 또 또가 있나요? 눌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때문이다. 은혜의 해를 전하려고 나한테 성령을 붓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이사야서 61장 얘기는 나에 대한 얘기다. 거기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내가 볼 때 여러분들 다 그래.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들 얼마나 눌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물질에게, 육신의 질병을, 그렇죠? 눈먼 자. 사실 이거는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갖다 이렇게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래서 은혜의 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은혜의 해를 맞이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썬이 아니고 이어 1년 2년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은혜의 해를 갖다가 우리가 구약적으로는 이걸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게 자유로 선포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희년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크게 나가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결국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눌린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쫙. 그래서 이거를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사렛에서 하고 있네. 나사렛은 어디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이야. 고향은 베들레헴이지 사실은. 성장하고 자라난 곳이죠. 근데 고향과 진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딱 듣고 뭐라고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예수님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 행하리라 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야.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느냐면 의사야 다른 사람만 고치지 말고 네 자신도 네 병을 네가 한번 고쳐봐 라고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예수 너 여기 나사렛에 오기 전에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 고쳤지? 그걸 한번 여기서도 한번 고쳐봐. 너희들이 그러리라. 예수님이 하는 얘기에 이해가 되시면 고개만 끄덕끄덕.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동안 닫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살았다 과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돈 땅. 자 보세요. 시돈 땅에 사렙다라는 지역이 있어. 여기에 과부가 살고 있었어. 이렇게.
이때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시돈 땅 사렙다 지역으로 가면은 과부가 하나 있어. 거길 가면 과부가 너를 갖다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개라는 말이 있죠. 챙겨줄 거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왜 사렙다 과부한테 가느냐? 이거는 3년 반 동안 지금 가뭄이야. 가뭄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이렇게. 그래서 딱 가보니까요. 이 사렙다라는 쪽으로 가보니까는 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일로 보내는데 도대체 과부가 어디 사나 뭐 찾을 것도 없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딱 가자마자 딱 만나게 돼 있어.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과부가 뭐 하고 있어요?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무가지를 주워가지고 불을 떼가지고서는 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고 좀 죽을라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가갖고 나한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물 드리지요 그러는 거예요. 뭐 물 주는 길에 떡도 좀 주시오 하나. 그러니까는 과부가 기가 막히죠. 3년 반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다만 통에 가루 한 줌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 줌의 가루로 빵을 만들 수 있는 기름병에 이만큼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빵을 만드세요. 그 대신 아마고 작은 빵이 나올 건데 그걸 나한테 또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그리 하면은 당신의 기름병에 당신의 가루통에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기름과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데 이상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렙다 과부는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빵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요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가루 쌀통에 어때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준 거죠. 사실은 그 떡은 무슨 떡이에요? 자기 아들하고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기 직전에 죽으려고 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사렙다 가면 요걸 믿은 거죠?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아유, 이 불쌍한 사람이 하나 왔네. 아유, 그래, 어차피 죽는 건데 당신이나 먹으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 얘기를 듣고 있어. 아람의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귀한 사람이요, 장군인데 문둥병자죠, 그렇죠? 문둥병자인데 그 나아만의 집에 웬 여자 하녀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시종드는 여. 근데 그 여인은 그 소녀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 집에서 그 안주인을 시중 들고 있는 아이였죠. 근데 어때? 아이고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딱 가면은 저 병을 고칠 텐데 이렇게 중얼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한테 가고 이스라엘에 가면 아마 중문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왕이요 나를 좀 불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래서 옷도 금도 은도 많이 해갖고서는 이스라엘 나라 왕한테 가죠. 그죠? 왕한테 딱 가갖고 나를 좀 고쳐주시오. 당신 나라에 이렇게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세상에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 지금도 못 고치는데. 이건 필경은 이 아람 나라가 고친다 못 고친다 그러면은 왜 못 고치냐 핑계를 잡아갖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지금 이 작당을 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왕이 막 안절부절하는데 그 소식을 누구예요? 그때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듣죠. 그때 엘리사야? 엘리사 그 소식을 듣고 아유 왕은 왜 벌벌 떱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엘리사가 몸종을 또 보내 이렇게 해요. 뭐 나 볼 것도 없고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씻으시오.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 나아만 장군이 존귀한 사람인데 아주 화를 바짝 내죠, 그죠? 왜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 내가 딱 오면 그 사람이 나를 맞이하고 그다음에 그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내 머리에 올려놓고 흔들어서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치료법을 소망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왔다 하라니 말이야. 아람 나라에 가면은 더 깨끗한 강이 두 줄기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 들어갔다 나오지. 이 더러운 아마 요단강이 더러웠는가 봐.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느냐 하고 화를 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몸종들이 그죠? 몸종이 남자들이겠죠. 아 주인님 엘리사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일을 갖다가 하고 오면은 그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 주인님이 그것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뭐 아무것도 아니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하는 일인데 그거 못합니까? 그러냐? 그런가 보다. 그래. 그래서 7번 들어가서 씻고 나오니까는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간 건 뭐예요? 들어간 것은 낫는다라는 말을 믿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를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엉터리 같은 말. 특별히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여종의 말을 듣고 또 자기와 따르는 자기의 군인들, 별 볼일 없는 군인들의 말을 잘 들어. 이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이렇게. 항상 윗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항상 아랫사람의 이야기도 듣는데 그걸 또 어때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나 보다. 아마 이렇게 넓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갔죠. 이렇게. 자, 이제는 빨리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요. 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자, 이제 이거하고 결부해봐. 자, 잘 보세요.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 성령이 임한 목적은 뭐냐? 가난한 자는 복음이 전하고 포로된 자는 자유가 되고 눌린 자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해서 결국 고통의 생활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그 애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죠? 전하게 하려고 이게 동사예요. 주어 성령이 왔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이런 자유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희년이야. 구약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는 게 천국이야 이렇게. 그거를 지금 이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받을만 하냐? 아니면 너희들은 이거를 못 받는 사람들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죠?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못 받는 사람들이다. 왜?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고 있다. 네가 지금 나사렛 고향에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해안 동네를 갔다 가버나움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자들을 많이 고치죠, 그죠? 그 소문은 들었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한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해봐 하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런 말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데 요 말로만 되어져 있는 것을 이루는 내가 지금 니들 눈앞에 와 있다. 그러다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야. 저기 3년 반 동안에 가물을 그때에 그죠? 시돈 땅에 살았다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받아서 그가 구원받았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의 문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받은 것도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지금 고향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이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쪽에 시돈 이 과부하고 나아만 장군의 특징은 뭐예요? 공통점이 이방이야 이방. 요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설교는 끝났어요.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 바다야. 이게 지중해 쪽이죠. 이스라엘 땅이 보통 요 안인데 시돈 땅은 여기고 아람은 그 외에. 아람이 지금 시리아 아니야 시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지 아니한 것. 저주받은 백성.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이라고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지옥에 살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은혜의 해와 희년과 천국을 누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니까 이 말대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졌죠. 우리한테 퍼져왔단 말이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를 우리가 믿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무식한 거야. 성경에 원래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본백성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오래 믿다 보면 우리 생각이 뭐예요? 이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먼저 번에 저 권사님도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아, 나를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상종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국 은혜의 해를 갖다 경험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뱉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해를 갖다가 누리는 사람은 못 믿을 걸 믿는 사람들이다. 못 믿을 걸 믿는 사람들이다. 병의 기름과 가루의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건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 그 병이 낫는다. 오늘 우리는 못 믿을 것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안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도 임해 주시옵소서. 내게도 임해 주셔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내용이 믿을 수 없는 이 통의 가루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렇죠? 왜? 이때는 이거 없으면 죽는 3년 반의 가뭄의 양식이라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갖다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줬다라는 것은 엘리야 말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문둥병도 절대 굳을 수 없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존귀한 신분의 사람인데 어때요? 그 부하들이 다 보는 데서 그런 환경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때요? 진짜 이걸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죠. 자,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아, 그래서 복음이 오늘 내게까지 왔구나.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시돈 땅 살았다 과부 같은 믿음, 나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몇 절이죠? 설교 일찍 끝나니까 좋죠? 내한 사람은 회개하시오. 그 말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 시작.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신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칭찬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아브라함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한 걸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28절에 화를 내죠. 이것들이 무슨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이 아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딱 했는데 저거 요셉의 아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린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로 내 삶 공간 가운데 어딜 가든지 나를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실망할 때마다 책망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죄책감에 빠지지 마. 내가 그 모든 것 깨끗하게 했어. 죄악 중에 머무르는 것 주눅들지 마. 있죠? 기왕에 생각하는 것 지난날의 허물을 생각하지 마로. 그건 주님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대. 주님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야. 나는 네 죄를 기억도 아니한다. 근데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좋았던 것, 잘됐던 것, 앞으로도 잘될 것. 할렐루야. 잘될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이 반쪽, 두쪽, 세 쪽에 내는 내용이라 그래도 그대로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영적 사렙다 과부, 영적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신현을 갖다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중합시다.